1994년도에 모스크바에서 홍콩으로 가는 러시아 항공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 기장이 있고 교대 기장이 있는데 교대 기장이 자신의 가족들을 휴가차 홍콩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한 지 4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대 근무로 교대 기장이 들어갔는데 아들과 딸이 조종실 문을 두드렸어요. 구경을 하고 싶다는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보안이 좀 허술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눈 감아주고 구경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구경을 하다가 이 아들이 아빠한테 자기가 한번 조종관을 잡아봐도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아빠가 잠깐 고민을 하다가 비행기가 이 자동 비행 모드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앉아서 이렇게 운전하는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허락을 했어요. 딸이 먼저 조종관을 잡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15살짜리 아들이 조종관을 잡아가지고 힘을 주고 이거를 움직이니까 이 비행기에는 컴퓨터가요 기장이 그 조종관을 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 자동 그 비행 모드를 해제를 시키고 이 아들이 비행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 아들이 비행 조종관을 움직이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는 자동 비행 모드로 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비행기가 갑자기 막 선회를 하고 막 요동을 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추락을 하는 거죠.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래서 이 승무원과 탑승객 75명이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는요, 이게 갑자기 비행기가 잘 가다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 테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의 그 블랙박스를 회수를 해서 그거를 보니까 이 기장 아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잠깐 조종관을 맡겼다가 아버지도 아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모든 승객들도 다 몰살당하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비행기 조종관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는 거죠. 훈련받지 않은 사람에게 조종관을 맡기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수류탄이라든가 폭탄이라든가 소총 이런 것들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는 거죠.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맡기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나 백지수표를 맡기면 안 되죠. 그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알지 못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백지수표는 맡겨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백지수표와 같은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계세요.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능력의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핵폭탄급의 엄청난 무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도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이익이 된다,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생존권입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웬만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요즘에 기도를 안 해도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영적인 생존권이에요. 기도해야 영으로 살고,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해야지 거룩해지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무나 부자예요. 기도 안 해도 누구나 다 너무나 잘 사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고 생존권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요, 그냥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죄는요, 거짓말 한다든지 도둑질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세상 법을 어기면 그게 죄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인 거죠. 사무엘이 왜 기도를 힘썼느냐? 기도를 쉬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지 않고 잘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계시죠? 기도를 하지 않고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잘 사는 거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하는 거예요. 몸은 잘 살지만은요, 영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았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도 아무 일이 없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은 부담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담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요, 용감한 게 아니고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부담감도 없다. 이게 영이 죽은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최소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아주 편안합니다. 그건 편안한 게 아니고 영적인 감각이 죽은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진 거죠. 영적인 기준도 영적인 감각도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도움을 받는 방편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생명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이시면서도 늘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창조주에게 전폭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 절대 의존성, 이게 창조된 인간의 본성인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인간은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한다. 여러분, 그런 독립성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죄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조차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맺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나무 줄기와 뿌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가지에 전달이 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포도나무에서부터 생명과 수액이 흘러나와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논농사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자기 논 주위에 강이라든가 샘이라든가 저수지 이런 게 없었어요. 다만 논 옆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오면 물을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연중으로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논 근처에 있는 산 꼭대기에 큰 저수지가 있어서 그 물을 끌어다가 논에 댔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 없이 언제나 풍성하게 물을 대고 농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농사가 풍성하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저수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파이프가 하늘 저수지에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리가 놓이게 되고 거기에 파이프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 자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이시면서 계속적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기신 거죠.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죠. 이 아들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냥 맨날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원인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결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간질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간 것이에요. 문제를 가진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거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도 왜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자 귀신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로 이기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의 영들, 사단과 귀신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능력 있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의 비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요 백지수표와 같은 너무나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께서요 아무나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이 백지수표의 능력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 사람이 좋은 술을 얻게 해달라,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생각대로 구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능력을 주지도 않으세요. 어떤 자들에게 주십니까?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접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접합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거기에 수액이 자연스럽게 이 가지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영혼이 자연스럽게 내뿜는 호흡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숨을 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단절한 사람들은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가 된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에 던져져서 살라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나뭇가지의 한쪽 부분은 붙어 있고 다른 쪽 부분은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지는요, 나무로부터 충분한 수액과 양분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방법은 좋은데 저런 방법은 싫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을 내가 선택을 한다든지 임의대로 내 자신을 나무에서 분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요, 죽어가고 있는 가지인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과 수액을 흘려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개인 기도, 개인 경건의 시간, 성경 공부 모임 등등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영양실조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생명과 수액을 받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교만, 더러운 것, 죽은 것, 악한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수액을 받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떨어져 나가지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그분에게 나아가 다시 한번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환난 채찍을 맞고 그리스도께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7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영으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일깨우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그 기반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갈 때 수표를 가지고 가면 돈을 내주죠. 그냥 가면은요 돈을 안 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수표가 내가 받을 것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응답에 대한 보증 수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줄에다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요청과 기도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세 번째는요, 능력 있는 기도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든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주어지고 나타나고 기도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정도면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주 탁월한 상태이고 너무나 바람직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다 된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약속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양분과 수액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통이 되고 양분과 수액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말씀을 알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인격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도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가르침이 효과적일 수가 결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열매를 맺는 거죠. 기도해야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늘 자기를 살피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주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듯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포도나무 가지를 볼 때 이게 가지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청을 다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다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큰 은혜, 기도의 그 엄청난 능력을 받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교산을 종종 올라가는데요, 거기 가다 보면 이 여름인데도 이 다른 나무들은 다 이파리가 무성한데 이 가지만 앙상한 이파리는 없는 그런 나무들이 가끔 있어요. 죽은 가지들이죠. 이 가지들은요,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나무와는 연결이 단절되었고 나무로부터 생명과 수액을 받아먹지 못하는 그런 죽은 가지들인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과 수액을 잘 받아먹고 있는 살아있는 가지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가지, 포도나무에서부터 잘려진 가지는 기도하지 않고 수액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만 앙사하고 이파리와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와 많은 가지와 그리고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그런 나무, 이 두 나무를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만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얼마나 잎이 무성하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수액을 잘 받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잘 맺히게 되고 그래서 나무 전체가 아주 푸른 빛깔을 아낌없이 발하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시는 그런 모든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